할렐루야. 이 시간에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히 어제 마지막 날 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이렇게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요? 뒤에 헌금하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신 저녁 시간 특별히 수요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회개도 있고 또 감격도 있고 또 감정도 있도록 도와주시기 구별해드린 예물을 일일이 살피시고 기록된 이름들 기록된 사명들 또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려 치료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복 주시며 역사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기쁨이고 교회 나가 있는 가족들도 책임져 주시기를 평상의 문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매임의 한수가 탄식으로 굳혀진 곳에 있어서 힘없이 무너져 있는 이들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동참한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경칠이 하는 일이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만남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직장과 생활과 사업장을 꼭 있게 하여 주시고 성취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고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무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거룩한 사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무감에도 어디에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님이 강권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다 밝은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보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오늘 털어버린다. 그래서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해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기가 은혜 많이 받으라고 또 은혜를 또 받는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래야 또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만나면 좋은 얘기 자꾸 하세요. 사람이 인생을 끝내겠다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 자살한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누구도 그가 자살할 걸 상상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낌새라도 보이면 그렇지만 전혀 못 느껴. 이렇게 다 앉아 있어도 속사정은 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자꾸 용기 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딱 이렇게 보도 무슨 일 있어? 네? 얼굴이 똥 색깔인데 이러면 안 된다. 자꾸 좋은 말을 하죠. 좋은 일 있지, 좋은 일 있지. 없는데요. 무슨 일 있지. 그리고 본인도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그렇게 좋아 보이나 이런 거. 요새처럼 우울하고 힘들 때는 좋은 얘기 자꾸 해주는 거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 말이 농담이고 또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처럼 느껴지긴 해도 누군가는 그 말에 붙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말을 진짜처럼 받고 싶은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꾸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제가 보니까 요새는 세상이 아주 개똑같다 느껴지는 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만 가득. 감사가 없어요. 감사. 참 불행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뻔뻔해지고. 옆에 사람 물어봐요. 오늘 감사 몇 번 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잘 모르겠죠. 많이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해요. 적어도 밥을 먹을 때라도 감사를 하는가. 쥐뿔이나 눈만 감았다 뜨면 그걸로 기도를 대신 속으로 기도도 안 하는 게 아시지요 그따고 장난친다. 여러분 제가 요새 기도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치지 너 개폼 잡고 거룩한 짓 하지 말고 장난치지 마. 너 괜히 어디 가서 너 괜히 이 말 저 말 무슨 뭐 남 정죄해 가면서 정죄하는 만큼 네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장난치지 마. 우리 신앙생활 장난 아닙니다. 생명과 관련된 생명. 예? 그러니까 예배는 진지하고 기도 또한 그 어느 때 볼 수 없는 진정성이 엿보이죠. 어떤 분은요, 그가 회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 바라보고 뒤집어졌다. 평상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확신이 안 되는데 진정한 아주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보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장난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생각은 네 생각이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을 자꾸 더듬고 나쁜 인간이지. 좀 나쁜 새끼예요. 그럼 나쁜 년이.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왜 하나님을 자꾸만 들먹거리고 나쁘단 말이야. 그냥 네 생각은 네 생각이라고 얘기해. 내 느낌이 그렇다면 내 느낌이라고 얘기해. 왜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좀 가까웠거든요. 나이가 든 만큼 우리는 주님 배울 날이 더 임박한 겁니다. 그러나 젊다고 해서 나는 오랜 시간이 남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님 부르면 오늘 밤이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보람된 일을 의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착한 건 아니잖아. 또 대놓고 얘기해서도 기분 나쁘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았다고 나는 착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빵 좋아 보이지만 이 자리에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함부로 말 못해요. 단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누구보다 예배에 관심이 있고 믿음에 관심 있는 분 정도는 내가 이해해요.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남다르게 있다는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이 누구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힘써야 돼요. 죄와 싸우기까지,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력은 피투성이 되도록 죄한테 굴복할 수 없다고 싸웠습니다. 지금 세상에 죄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 죄질 수 있는 게 그 안에 다 있다. 더러워져. 내가 원치 않게도 누가 유혹하고 내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더 늘고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액수가 점점 더 많아져.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낯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보이스 피싱하면 거기다 돈 다 갖다 가죠. 헌금하라 그러면 없던 중국기가 생기고 보이스 피싱 그거 들으면 다 돈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다 털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 힘을 북돋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용기 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자꾸 해주세요. 아셨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인간은 종자가 더럽거든요. 종자가 더럽다는 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인간은요 방법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내 의지적 노력 같은데 성령이 믿어져야지. 또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럴 리가 또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 우린 믿어지는데 지네들은 안 믿어져. 근데 우리는 믿어지죠. 놀란 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본 적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놀란 거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걸 성령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종같이 맏며느리인데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안은 그렇게 아주 가문도 특별해가지고 그 며느리로서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제사가 끊임없는지 그분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집사더라고요. 어떻게 믿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을 전전해도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니까
집안의 어른이 어디 밖에 나가서 주소들은 얘기하더래. 얘야, 내가 들으니까 병원을 다녀도 안 되면 교회 가면 낫는다고. 어떡하겠냐, 너 산 목숨 뻔히 교회 가면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가면 얘기하면서 너는 못 보낸다고 그러고 너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너라도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면서 치료받고 교회 집사. 왜 또 아멘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희한하잖아. 마치 하나님이 그 많은 콩나물 가운데 하나 쏙 갈아 뽑아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티 신앙이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니더라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숨 걸고 누구보다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희한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귀여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렇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감격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아요. 내가 물어보랬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성령 충만의 모습은 되고. 절대로 여러분 직분 갖고 일 못해. 우리끼리 지내까 저도 목사로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지만 저도 보니까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아, 나도 성질이 있더라니까. 워낙 뚜껑이 자꾸 열리다 보니까 요새는 자동으로 열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세월을 보내서도 저는 된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저는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부터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제자에 대한 생각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제자가 뭔데? 제자는 네가 누구보다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훈련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더 심각한데, 그래서 무리 가운데 주님이 제자를 뽑아요. 같이 있게 하셔서 듣게 하고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누구보다 잘난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훈련시키려고 부른 거죠.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랑 개폼 잡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제자는요 영원토록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가 영원토록 예수님 제자지. 근데 우리 한국은 제자라는 개념을 가지면요 지가 스승을 해먹으려고 한장합니다. 제자는 뭐냐?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문제는 교회에서 남다른 자리에 있으면 착각해요. 목사가 되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 마음. 요새 웬만한 사람 여러분 박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떡이나. 박사는 뭐냐? 지가 아는 것만 아는 게 박사예요. 더 놀라운 건 아는 것만 아는 게 박사인데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더럽게 많다. 그걸 아는 게 박사예요. 진정한 박사가 뭔가 보니까 겸손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엉터리 같은 사람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 끼어앉아 자기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 같아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늘 감사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아유, 자리를 잘 잡으셨네요. 그래. 감사하세요. 집에 가거든 애들을 가슴에 안고 다 어린 애들이 있거든. 또 장성한 자녀라도 여러분 가서 허구하고 그리고 얘기해서 고맙다고 해서
어린애들은 혼란에 빠질까. 엄마가 또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이 말할까 그러겠지. 애들이 다 알아. 뭐가 감사해, 공부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내 딸, 내 아들이라서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고맙다고 해서. 그걸 꼭 말이야 합니까? 말이야 하라고. 내가 반드시 이러고 고맙다고 해서. 근데 언제 고맙다고 그러면요,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옆에서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끝났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제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말 안 하면 나 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감사하세요. 아들이 공부 못해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확실한 건 내 자식이라는 게 확실하잖아. 공부 못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감사를 안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교회도 감사를 안 합니다. 참 문제예요. 가서 이러면 밥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밥 퍼먹는 사람 따로 있어. 밥 퍼먹을 땐 당연하게 퍼먹어요. 일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일하는 거고. 그러고 서로가 피차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아이고, 교회 안에 별일 많아. 나는 뭐 교회를 여도 그렇게 그 바닥부터 다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서 참 사람들 참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느껴요. 인간들 쏘가지는 평상시도 조속간에 뒤집어지는 거. 또 누가 전화 한 통 하면 전화 한 통화 받고 또 홀랑 뒤집어지고. 또 집에 가다 또 누가 뭐 한마디 하면 또 홀랑 뒤집어져. 참, 이게 무슨 겉으로 볼 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그래도 그 미풍에 흔들리는 들풀처럼 말이야. 쉴 새 없이 정신없어요. 그래놓고 또 믿음이 대빵 큰 것처럼 거들먹거리니 그것처럼 웃기는 코미디거든요. 불평과 원망을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셨죠? 그저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생각을 담아서 아우 참 좋아 보이시네. 아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저희 기도원도 다 교육자들한테 야 전부 다 앞에다 써놔라. 축복합니다. 갈매상거리식 기도원입니다. 그렇게 다 써붙여놓으라고 다 이제 전화 오면 다 꼭 전화 오면 네 그러지 말고 딱 전화 오면 축복합니다. 갈매상거리식 기도원입니다. 그렇게. 그 내가 얘기하라고 하면 다 전달했다. 전달 갖고 나는데 전부 다 전화통에다 다 붙여놔. 여러분 웃기는 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풀리고 희망도 갖고 소망도 갖고. 한 번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중국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와서 뭔가 좀 기대하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목사님 이 나무요. 이런 나무 보면요 꼭 저기 내가 목 매달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도 누가 앉아있는지 모르죠.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시작. 죽지 말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용기 주세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그 얘기하세요. 반드시 그 말이 없으니까 헛소리 하게 돼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생소한 말씀은 한참 부연 설명이 많아야 되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이미도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고, 그런 중에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긴네렛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곳에 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미리 씻어둬야 됩니다. 지금처럼 직물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는 그물을 씻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은 고기를 밤에 잡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물은 낮에 던지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올 고기가 없대. 보여서. 그러니까 밤에 고기를 잡아요. 근데 이들이 아침에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러고는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바다를 등지고 무태에 있는 많은 다가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 근데 보니까 배를 조금 떼어라 이것이 베드로가 되는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더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기까지의 시작은 하찮잖아. 야, 배를 좀 육지에서 띄어. 이게 시작이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시작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 조그만 것이 시작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할 수 없는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시죠. 가령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지. 따라합시다. 할 수 없는 거하고 하기 싫은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형편을 다 낱낱이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열심히 고백해도 나는 죄를 다 고백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일에 적임자일까 싶어서 우리는 발을 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일을 맡길 때는 내 스스로 다 말하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죄까지도 아시면서 주님이 그 일을 맡깁니다. 주님이 그 일을 맡길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대부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힘에 겪거나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져는 거죠. 가만히 보면 해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다가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늘 우리는 하던 짓대로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겨우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겨우 내 마음에 동의되고 나도 평상시 하고 싶었던 것이 코드가 맞으면 그건 하겠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주님이 10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가지는 내 마음에 들어요. 5가지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내 마음에 드는 걸 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하라고 그랬는데
5가지는 하고 5가지는 안 한 거지. 순종이에요, 불순종? 네? 불순종이죠. 순종은 뭐냐면 모든 결정이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또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걸 내가 또 선별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에요.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왕이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놓고 순종이라고 악서대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해요? 뻔뻔함이라고 그러죠. 부끄러운 줄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날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아멘도 안 하는군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 뜻인데,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까지 시작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는 거예요. 조금 떼라는 거예요. 그 조금 뗀 그 일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죠. 마침내 예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무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쳤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 3절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로 들려주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리에게 각자 다른 형편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여러 각양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모아놓고 마이크 스피커를 통하여 여러분의 청각이 자극되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성령이 그로 하여금 오래전에 잊혀졌던 그의 서원의 일들을 생각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이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옆에 앉아서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각자의 반응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이유가 다르고 감격하는 이유가 다르고 가슴이 벅찬 이유도 다르고 새로운 기대와 결단의 이유도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성령이 각인에게 필요를 따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주제가 설정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기도의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은 각각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다고.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은혜. 주님 제게 뭘 원하세요? 주님 제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주님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승리하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드리죠. 진짜. 그냥 얼핏 청각이 있어서 들려지는 소리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경청이란 말은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호흡과, 그래서 그 말씀에 담긴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살피는 게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청이 안 되면 소통도 안 되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으니 그럴 거라고 본인 나름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전혀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됐다는 말은 된 것이냐, 그만두라는 것이냐. 좋다는 것은 좋다는 것이냐, 때려치라는 거냐. 그래서 예배에 진지하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진 음성이 뭔가를 들으셔야 돼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려야 될 일로 여기지 못할 때 장본인 그는 울고 앉았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가 뭐냐면 교인이 있고 하나는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뭐냐? 교족 카드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예수님이 피로 쓰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성도와 교인은 달라요. 교회는 다녀도 성도는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비로소 믿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하나는 교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인은 이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면 할 것 다 있다고 생각하죠.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깨달은 그는 그 말씀의 여운 때문에 그 자리를 속히 떠나기가 어려워요. 찬송이 누군가는 가락을 알아서 그냥 불러대는 소리가 있고, 누군가는 그 찬송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배어 있어요. 다르죠. 일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 비하여 성도는 열악하지만 기꺼이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해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려고 애쓰지요. 다르지요. 결정 순간이 딱 되면 저 사람은 교인이라는 건 부정 못하지만 저 사람은 성도일까? 물음표를 붙인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성도예요, 교인이에요? 그래요. 시작. 하여튼 대답하기 곤란하고 민망하면 웃는 게 제일 좋아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5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몬에게 이해가 되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던 지난 밤이 있었대요. 동이토론 아침에는 그물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오히려 무트로 올라와 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동이토론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들의 그물은 투망식 그물이었으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절히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깊은 곳으로, 그것도 이른 아침에, 동이토론 아침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어부인 베드로가 듣기에는 주의 말씀은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다 우리의 현실에 설득될까요?
그토록 미운 놈의 새끼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토록 나쁜 놈의 새끼를 주님은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기도원에서 어떤 한 예편내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왜 예편내라고 그러는지 잘 들어보세요. 진짜 예편내지. 목사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오늘 저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잘못 올라왔으면 내가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지가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예배 끝나고 나서 잘못 올라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야. 무슨 사연이 있다 싶어서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고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인간하고는 살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나는 헤어진다. 다 가족들이 아 그래 엄마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생각이라 기도원에 와서 주여 이혼할까요 말까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자기는 이혼의 일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서 결정했으니까 주님께 통보하러 올라왔대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라였어요. 나는 그 옆에 내 올라온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나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잘못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편에 걸맞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마치 주님이 대상을 잘못 택하셔서 말씀하셨다 느껴질 수 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실수할 리 있습니까? 가령 잘 들어보세요. 이미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빠짐없이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을 왜 반복할까요? 오늘은 당신이 지금까지는 주의를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당신도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 주의를 교회 말똥하다가 말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겠어요? 인간은 장담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신앙은 자신할 인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순교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 순교에 자신이 있겠지만 나는 목사가 될까 말까 그러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던 이유는 난 주기철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난 못하겠더라고. 송판에다가 못 박아놓고 거꾸로 해놓고는 그 밟고 지나가라는 말이 쑥 들어갔다 쑥 빼고 난 못하겠더라고. 여러분은 벌써 표정 보니까 각오가 돼 있구만 뭐. 난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거 나 아픈 거 싫은데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더라고요. 인간아 네가 하냐 이놈아.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오래된 세월이니까 일제치하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순교하고 싶어가지고 일제치하에 그 일본 순수한테 가서 나는 천황이고 뭐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길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순교하고 싶어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온몸은 만시차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순교하러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새끼들이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손톱 밑에 박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붙잡고 한 번씩 쑤셔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랬대. 지금 뭐 하러 들어갔다고? 순교하러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초죽음이 돼서 밖에 버려졌어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다 웃었는데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들려온 소리다. 야, 순교는 아무나 하냐? 네 따구가 아니야? 웃기는 놈이네 이게. 순교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감당하고 마침내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깡다고 센지 인내심이 하는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꺼이 오늘 발을 내디뎌 길을 가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만약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내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거 감당할 힘이 없어. 그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지. 가뜩이나 눈도 커가지고 겁도 많은데. 나는 자격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전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서 모통에 가서 이따만한 못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한번 찔러봤어요. 박았다는 게 아니고 찔러봤다니까. 더럽게 아프더라고. 하나님, 저는요 대못에 박히는 것 둘째치고 찔러도 이렇게 아픕니다. 아무리 봐도 저 때문에 주님은 망신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 마침내 그 목사님의 설교 듣고 제가 아주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통곡했습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일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돼. 감당할 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죠. 주님이 이웃이니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 30년이 넘는 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목사 되기를 잘했다 이 생각도.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겠어요? 영화 배우 같은 거? 아, 그런 걸 왜 해? 요새 전부 다 마약도 그러고 막 난리가 나던데. 나 은혜들 하니까 목사 되기.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또 아멘도 안 하고 오메 비슷하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경험과 안 맞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무지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일 거예요. 가나 호린 잔치에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은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돌 항아리 6개는 뭐냐면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밖에 묻어왔던 더러운 걸 씻어내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통이에요. 아,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이미도 많이 허비된 그 물통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뭐야? 주님이 지금 문제가 뭔지를 모르시네. 주님이 내가 기도한 걸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나는 네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능력을 모르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포도주가 있으려면,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포도주를 만들려면 본래 뭐가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 포도. 여러분, 포도를 다 씻어가지고요, 그리고 포도를 잘 물기를 빼야 돼요. 항아리에 집어넣고 포도를 집어넣고 설탕으로 재지요. 근데 놀라운 건 포도주 만들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 없이 물로,
그것도 오랫동안 잘 좋은 포도주를 해가 포도를 담가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만들어지는 숙성된 좋은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셨다니.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밖에 없지. 주님이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믿는 것밖에 없지. 근데 희한하게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방법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무릎 꿇은 처지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럽게 아는 체 하잖아. 우리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동이토론 아침에, 그것도 깊은 데로. 어부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 일이 그 사람한테 있는데 지나갔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물은 찢어지라고 그물을 만들어 찢어지지 말라고 그물을 만들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기가 막힌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야.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주님 말씀하세요. 미국 사람한테 뭐 어떻게 말씀할까요? 한국말로? 미국말로 하세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러시아로 알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말로 한국어로 알아듣게 하시지.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고기를 모아다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이 너는 가서 그물을 던져 말씀하시고 주님은 고기들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러신 것 같아. 어메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고기에게 명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가 행할 일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요새 반려동물이라고 집에서 개 키우겠지만 개가 듣는 개 CD도 있는 거 아세요? 개 CD. 개들이 여러분 막 그 털을 깎고 그럴 때 막 개들이 이렇게 긴장하거나 포악성을 보이게 되면 그 개 CD를 틀어주더라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예요. 근데 희한하지, 그 개가 듣더라고. 개 마음이, 개가 갑자기 얌전해지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못 들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10대 아이들만 듣는 핸드폰 벨소리가 있었는데 그 벨소리 중에 하나가 높은 주파수대의 그 핸드폰 벨소리를 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걸 왜 나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지? 그래서 한때 영국에서는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자꾸만 범죄를 일으킬 것 같으면 지켜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폴리스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왜 모였냐고 그러고 아이들을 다 해쳐놓는데,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해지니까 누군가가 스피커를 갖다 놓고 고주파수대의 소리를 틀었어요. 근데 놀란 건 이 고주파수대의 소리는 이미도 나이가 든 사람, 소위 20, 30대 이상으로는 잘 듣지 못한, 30대 이상으로는 듣지 못하는 고주파수대의 소리를 들으니까 10대 아이들이요 그 소리에 귀가 아파서 그곳에 있지를 못해요. 뭐 물리학으로 그러는 거야 뭐야? 우리가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듣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너 그 일을 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아우 주님 걱정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웃기지. 우리가 주님을 걱정해요? 마침내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경험, 업으로 하여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어떤 이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힘써왔던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그토록 자기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는 말씀을 들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정작 하나님께서 그가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을 때는 왜 불순종하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와서도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일에 관해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얘기해 주면 뭐 하려고?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알려주면 뭐 하려고? 결국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주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 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 알았습니다. 그러고 끝나? 주님께 왜 물어요? 순종하겠다는 뜻입니까? 한번 주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뜻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이미도 죽어버린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지. 근데 여러분처럼 전부 다 대답도 안 하고 뚫어지게 보고만 있으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옮겨놓으라 그러거든.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자 주님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장례식 때의 모습 그대로 배로 동이채로 걸어놓은 썩어 냄새나는 시신. 바람아 멈추라고 그러면 바람이 멈춰요.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우리가 경히 여길 일이 아니죠. 때로는 무모한 듯 보여지지만 순종할 일이요, 어리석은 듯 보여지지만 사력을 다할 일이요, 누구도 그리 행하겠다는 일에 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도 네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사력을 다할 일이지. 이런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단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는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거절해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걸 내가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주의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능력으로 주도하라. 그렇게 기도원에 써놨던 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살펴보자.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가는 곳곳마다 목소리를 높이되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지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도하라고요. 가정을 주도하고 삶의 현장을 주도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확인되어진다면 그런 그 분위기를 압도하고 주도할 수 있어요.
가정을 주도하세요. 삶의 현장의 모임 속에 주도하라고요. 저 사람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으며, 서로가 갑론을박 얘기가 많아도 누군가 얘기를 듣고 결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주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이제는 주장하십시오. 주장.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그러고 사세요. 하나님이 그런 그를 책임져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싶어 하지. 그를 험담했던 사람은 스스로 그 뱉은 말 때문에 정죄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됐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친구의 배를 불렀어요. 두 배가 합심하여 그물을 걷어들였는데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은 거예요. 데어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주님이 너 죄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되어진 사건 앞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되어진 사건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요. 결코 처음부터 그물을 던지되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요. 상상치 못한 일 앞에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막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적이 임하고 이적이 임하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족족 역사하시는 걸 보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이것도 무슨 대화가 돼야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기적을 주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기적을 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7절로 끝나지 않고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11절로 끝나잖아요. 11절이 끝나는 게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이 팍 줄었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잡으면 안 돼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잡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보여줄 만한 풍성한 걸 얻는 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끝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단지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다급하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허기진 것을 여러분 채우고 그의 헐벗은 것을 도와주고 그의 당면한 가제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끝은 주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은 걸 다 버리고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달라져야죠. 난 여러분이 아픈 몸도 고침받길 바래요. 생활의 곤고함도 자유케 되길 바래요. 앞에 가는 진로도 열려지길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끝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왜 당신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만 듣지요?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은 왜 안 듣습니까?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 와 있느냐? 7절에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빈배 채우는 일에 환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그에게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 주님이 최고가 되어져. 지난날은 내가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필요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된다고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장로 권자 집사인데 정치인들 가운데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사업가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선거철마다 여러분 자기가 교회 뭐라고 악써가면서 자기 표를 찍어주기만 원한다면 미친놈들이죠. 사기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직분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살피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필요 때문에 주 이름을 불렀지 이제는 제가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정도를 따진다면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동역할 수 있으면 제게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명예입니다. 저는 중세 시대에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가슴이 후끈후끈해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명예가 있더라고. 명예. 기꺼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고. 이야 멋지더라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없어요. 개판이야 개판. 보는 사람이 없어도 명예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명예를 따라 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고상한 거 대빵 좋아하고 개폼 잡고 살면서 실제적으로 명예가 없더라고요. 목사면 목사의 명예가 있잖아.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목사로 죽어야지. 나도 편한 거 나도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저에게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명예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눈이 뒤집어지고 힘들면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다 망각해버려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에이씨 내가 회개하는 한이 있어도 나쁜 놈의 새끼지. 네가 그걸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면서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을 농락하는 인간이 어딨냐 말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데 중직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 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내뱉는 거 보면 그는 지옥을 몰라서 그래. 천국을 믿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주님께 필요하게 필요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는 걸 최고의 영예로 생각합니다. 영예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7절로 끝나지 않고 11절로 끝난다는 말은 우리에게서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따라가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걸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그래도 돈이야? 모르겠네. 여러분,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이 모습 가지고는 사실 신앙이 확인이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되면 배교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비유하셨잖아. 씨를 뿌리는데 마음밭이 4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4가지. 첫째, 길가. 두 번째, 자갈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옥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딱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었다. 자갈밭에 떨어진 것은 어디서부터 바람에 날려 그 자갈밭 위에 흙이 깔리게 되었으니 겉으로 볼 때는 흙밭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갈밭이었다. 뿌리를 내리다가 그만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씨가 자라다가 그 가시에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서 알려주죠.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새가 와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구원하려고 증거될 때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 것이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마침내 가시밭과 그리고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라.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니까 배교해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삶의 곤고함과 걱정과 근심이 생기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4분의 1만 옥토 같아요. 옆에서 한번 물어봐. 그쪽은 어느 쪽이냐고 물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단 예배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배자리에 앉아서 그는 더러운 생각, 꿍꿍이 생각, 나쁜 생각하다가 누군가는 영혼이 여러분 깨어 일어나고 죄로부터 자유할 때 누군가는 엉뚱한 생각하다가 시간을 때워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밥만 두 그릇 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교회가 막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예배를 마치고 인간들 만나면 헛소리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교회는 떠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그나마라도 다니는 방법은 예배를 딱 마치면 목사님이 이제는 가야지. 가방을 끼고 예배 끝나면 그냥 튀어나갔대. 안 만날려. 밥도 안 먹었대. 밥 퍼먹으면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었대요. 불행한 일이죠. 나는 여러분들 대종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은 예배고 다니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그러려면 누군가가 들어올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들으려면 여러분의 모습들이 중요해요. 날마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러고 앉았으면 안 되고 얼굴이 밝아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되고 왜 처음부터 이 교회를 택하지 못했는지 막 원통하게 느껴지고 일단 들어오면 내가 진작 왜 못 왔나가 후회가 되고 그런 마음이 들고 옆에 사람 물어봐. 요새 상태는 좀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최고로 존중받아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끝발 있는 인간도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에요. 젊음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정상적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TV에 나가서 내가 그런 그 얘기도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세울 때 모습이 어땠는가 보세요. 전쟁은 멀어졌어요. 블레셋이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항호를 벌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덩치의 사람이 이새끼들아 나하고 하느냐 쉐쉐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피차간에 1대1로 맞짱을 뜨고 그것으로 전쟁의 피차에 이김과 짐을 나누자고 하는 얘기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갈 사람이 없어요. 거방 키가 2m 70에 여러분 3m 정도 되는 그 큰 거구에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어마어마한 괴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자신만만한 군대 징집될 나이가 된 사람들, 군대 장관 사울까지 있지만 누구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 그 형들의 근황이 궁금했던 아버지가 어린 다윗, 군대에 나갈 수 없는 어린 다윗에게 면회를 갔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유무품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 되어진 상황을 자기가 원치 않게 다 듣게 됐는데, 골리앗의 그놈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얘기를 듣게 되지만, 형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 하나님을 누구보다 대빵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목숨 걸 것 같아서 보였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나가는 인간이 없어요. 다윗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형들이 말하기를 너 겁먹던다 그러고, 이 새끼야 너 여기 어딘데 빨리 너 집에 가, 이 새끼야. 난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 새끼야. 아버지 걱정해, 이 새끼야.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일에 누구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겁만 먹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일에 그는 견디지 못해요. 그 소란스러움에 사울이 알게 되죠. 그를 불렀어요.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싸울게요. 야, 너는 지금 소년이잖아.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그리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덩치에 내 형들이 너 형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어떻게 나가? 그러지 마라. 너 빨리 집으로 가라.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날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들판에서 돌볼 때 공과 사자가 내게 다가오면 내가 가서 맞서 새끼 양을 지킬 수 있었으며,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면 내가 그것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들판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겁니다. 그 말이요, 사울이 꺾어져. 기꺼이 그에게 나가라고 그래요. 자기의 옷을 벗어주죠. 갑옷과 투구를. 사울은 성경의 외모를 이렇게 말해요. 그는 무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썼던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니 몸에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 뒤집어 쓴 거하고 아버지 겨울 코트 입은 거지. 그래서 마침내 다 벗어요. 내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왕이 내게 하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다 벗어나요. 그리고 그는 물가에 가서 짱돌 5개를 제고에 집어넣어요. 가죽대 하나 들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야, 너 개 잡으려고 막대기 갖고 왔냐 그랬어요. 그는 주눅 들지 않아요.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물매다가 짱돌 하나 딱 얹고, 그리고 잽산 동작으로 던져요. 날아가는 돌은 그의 이마에 박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줘요. 사울이 대단하잖아요. 설령 다윗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내보낼 가능성이 있겠어요? 만약 다윗이 문제가 생기면 신문에 크게 나올 거예요. 지네들이 싸워야 될 일에 면회간 사람들을 싸움에 대신 내놓고선 박살났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나갈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면회 온 사람을 내보내냐? 이건 아동학대다. 인권의 문제다. 다르죠? 근데 사울이 그런데 나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은 주어졌지만 아무리 와도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오늘도 이 일에 적합한 힘 있는 네가 그 일을 하고, 나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일에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요? 너만 있지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입니다. 하찮은 제가 한국교회를 논하다니 좀 더 여러분 제가 무모한 일인지 모르나. 수탐 아는 사람 만나고 5만 대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니면서 제가 깨닫는, 주님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는가. 이제 주님을 따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직분이 있지만 딱 보니까 이제 은혜 받고 가슴이 불붙어서 어떤 일이라도 막 불사하겠다는 사람, 그들에게 일을 맡겨. 꼭 일도 안 하는 것들이 꼭 못된 짓 하지. 남들도 일 못하게 하고 지도 일을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떠버리는 것처럼 장난이 어디 있어요? 너한테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저는 성경 읽으면서 요새 그런 마음 들어요. 역대 왕들 가운데 반드시 왕들이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아들이 왕이 되니라.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 계속 이 말이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너 아니라도 대신할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너도 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나 아니라도 주의 일은 돼요. 나 아니라도.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주인처럼 일해야 되지만 주인으로 살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요새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늘들 접하니까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할 수 있다. 양도 자꾸만 젊은 사람들 자꾸 세워주려고 그래요. 이제 저도 하도 철야를 오랫동안 하고 막 그러니까요, 몸이 예전만 못해요. 내 한계를 내가 부정할 수 없고 내 연약함을 내가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시고. 아멘이죠? 꼭 하여튼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자. 한 번은 제가 그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대접한다고 이렇게. 내 집사님이 그 어머님, 연세가 많은 드신 어머님 모셨는데, 권사님이 이빨 하나도 없으신데 고기를 잘 잡수더라고요. 난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치아가 없다고 생각 못했는데 치아가 잘 잡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괜찮냐고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나 없다고 주일이 안 됩니까? 천만에. 단지 그 일에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이라도 버려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이를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대잖아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저기 우리 이래가지고 충분하겠냐고 물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잘하십시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 잘하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제가 어느 게 집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이 바뀌어서 목사님, 우리 교회 교회가 큰 교회인데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이요 창고로 바꿔줬더래요. 그러니까 왜 창고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만 거미줄 쳐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물건 옮기다가 잠깐 아무도 없으니까 갖다 놓자 했고, 갖다 놔도 아무도 얘기가 없으니까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으니까 창고 되는 거죠.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이 창고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목사님,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여튼 기도실을 교회 그 어떤 부속실보다도 가장 좋게 해라. 그것은 당신 목사가 당신이 가장 교회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하여튼 여름 되면 시원하게 해줘라. 시원하게. 겨울 되면 따끈따끈하게 해줘라. 하여튼 거기처럼 좋은 데가 없다고 느끼게 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접받고 기도하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회라고 인식되어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인식되더라고요.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죠. 아멘입니까? 요새 여러분 이 야구나 이럴 때도 자신의 몸 상태가 그러면 기꺼이 그 시합에 자기의 형편을 내려서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팀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내일 새벽 기도 꼭 하세요. 아셨죠? 지금 이제 사순절이고 이제 곧 여러분 종료주일에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주일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하셔야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표정인데 아니면 진짜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표정인지 아니면 담대해가지고 그냥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건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를 꼭 하세요. 아셨죠?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 귀찮게 생각하지 말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들이 와서 물었대요.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새들이 날개가 없었다네. 탈무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좀 주세요. 사자도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있지. 뱀들도 독이 있지만 저희들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줬대. 딱 편이가 폼나잖아. 몇 번 펄럭거리다. 그리고 접고 집으로 갔어요. 며칠 있다 다시 왔대. 하나님 이거 띄워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날개를 달아준 건 너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려는 거야. 그 날개를 펴고 창공을 마음껏.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거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면 꼭 엄해 그러고 뒤로 제쳐지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날 잡아서 해야지 그런데 벌써 나를 잡지 못한 게 몇십 년이잖아요. 내가 나를 잡아드리라고 그래. 내일 새벽부터 하시면 돼요. 졸래는 비비고 주 이름을 부르고 고단한 중에도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주죠. 고단한 하루 일 같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쯤 되면 잘했다. 이해가 되시죠? 내일 새벽부터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와 여러분을 보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남은 생애가 부끄러우기를 주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이에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곤경을 벗어나겠다고 도움을 청하는 것, 누가 들어도 애잔하게 느껴지고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한 일들을 구하는 걸 보면 애처롭기 짝이 없지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보낸 시간이 남다르고 이제는 예배 횟수도 늘어나고 남다른 믿음이 있는 듯 보여지는 직분까지 갖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 기꺼이 그 어떤 일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주님이 원한다면 그것을 최고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다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나태함에 있었고 이것이면 넉넉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말씀 앞에 살핀 저희들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3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젠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성숙도도, 이제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열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건 감출 수 없어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죽어야 될 나 자신은 거들먹거리고 있고 아직도 꺾어져야 될 나는 여전히도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바울처럼 내가 죽어지고 더 죽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중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같이 4일 동안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까지 36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도 버티며 이겨내며 극복하며 여기까지 이르며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누군들 다듬어져야 될 게 없을까?
고든 나무라도 기둥으로 쓰려면 나뭇가지 장가지를 쳐야 하고 나무를 베고 오랫동안 또 그렇게 물기를 다 뽑아내야 되고 말려야 되고 그래야만 기둥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다듬어지고 갖고 있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모순들,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될 굳건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게 하신 주여, 누구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살핍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예와 명예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제는 마침내 떠났던 교인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들어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으며 힘쓰지 못했던 일들, 이제는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되어지고 앞으로의 지금까지 36년과 달리 앞으로의 36년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쏟고 오랫동안 버티며 오랫동안 힘써왔던 모든 장년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며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힘든 분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깨끗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신음소리가 간증소리로 바뀌어지고 찬송소리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게 힘쓰고 애쓴 모든 일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되 여러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다른 순서 하지 말고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최고의 분으로 언제나 시선은 주님께 두고 언제나 우리 발걸음은 주님의 보폭을 맞춰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허황된 마음이 있고 아직도 이런저런 유혹에 갈등하는 나약한 인생인데 주님 이겨내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힘써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마음껏 자유롭게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깨닫게 하심을 쫓아 흘리는 눈물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쫓아 또 그렇게 자신을 살펴가며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미련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태도 또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할 때 좌라나 우러나 지침이 없이 말씀을 쫓아 그 모든 도전을 또한 미혹을 극복하며 끝없이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무사람의 이목을 의식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이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